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참 이번 한 주간이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대단히 힘든 한 주간이네요.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시면 감당을 못할 만큼 영육간에 좀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은 믿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일,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라 하고 또는 다른 이름은 마태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가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변화를 갈망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목적을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럽니다. 아마 저도 이제 의사에게 자주 가지만 의사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환자는 뭔가 하면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환자이겠죠. 분명히 문진을 하고 검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고 자기가 다 할 줄 아니까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유명한 당시의 속담이거든요.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너희에겐 내가 필요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채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주님이 필요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앞전에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도 일부러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변화해서 참 생명을 주려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 부분이 죄인이라는 키워드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내용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 모습을, 내용을 읽을 수 있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요, 이 죄인이라는 키워드로 엮어서 죄인이 회개했을 때, 불신자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레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직업이겠지요. 당시의 세리는 지금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과 같은 위상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당시의 세리는 창녀와 도둑이고 강도와 같은 수준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레위를 표현할 때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표현해서 세리, 죄인이라고 레위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따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32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정점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단순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는 장면만 관심을 갖고 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닌데,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중에 주님 앞에 내가 목사로 서원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또 그들에겐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 외에라도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켰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의 모습이 오늘 이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좀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받는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것들을 52점 모아서 시험 봐가지고 80점이 좀 맞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한순간에라도 잠깐 졸았다가 한 문제 틀려서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 공로죠, 우리 공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실 때도 그 은혜가, 그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레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간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습니까? 멍 하고 있습니까? 세리니까 그는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겠죠. 자기 직장에서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왔던 삭개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셨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죠. 마태를 만나러 가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주님은 원래 레위를 만나러 가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연히 나가서 길을 가는데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우연을 가장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레위가 먼저 주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의 자간과 행간 사이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쓸지라도 어떤 사람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그 내용들을 써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간과 행간 사이, 그 절과 절 사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그대로 하면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리고 딱 일어서서 하고 있는 거 다 갖다 걷어치고 이제 손 딱 털고 예수님 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학자들은 28절과 29절 사이에 짧으면 3개월, 아주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즉시 그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을 먹고 삶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곧 고쳐지니라, 곧 따르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어떤 거예요? 즉시 따라간 거죠. 그지? 성경의 자간과 행간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레위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는 결단했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삶을 정리합니다. 이게 은혜죠. 내가 결단하고 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속상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예수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 이건 정설이죠. 그죠? 저도 역시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죽어라 하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귀는 즐겁고 아는 건 많은데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마음에 막 멍이 들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능력이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레위도 그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변화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뭘 버렸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직장을 버렸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을 버렸습니다. 당시의 세리가 죄인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세리는 로마의 권세를 힘입고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것처럼 공무원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는 민간 세금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부와 일정 지역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나면 이 지역에서 나와야 될 세금은 얼마다 딱 정해져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내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 정부에서 준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낼 거는 이 정도 세금만 내면 돼. 네가 얼마나 걷든지 그건 상관없어. 네가 더 많이 걷어서 2배를 걷어서 네가 네 배를 채우는 것 그것도 상관없어. 계약된 금액만 내면 돼. 그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행정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고액 체납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알면서도 돈 안 내요. 낼 수 있는데도 돈 안 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악함이요, 우리 시대에만 생긴 걸까요? 당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계약은 했는데 내주어야 될 돈은 있는데 세금을 안 거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의 보증을 섰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이 세금업자는 목숨 걸고 세금을 걷어내야 돼. 다 거치는 게 아니니까 다 어느 정도 계산해서 내가 먹고 살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그 세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같은 직업은 뭐예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지? 가지고만 있으면 매번 황금 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그 직업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 일은 하등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레위가 단순히 세리의 직업을 버렸다는 것은 그냥 직장 하나 그만뒀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묻잖아요. 우리가 앞에도 읽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과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큰 슈퍼마켓을 합니다. 큰 슈퍼마켓을 하는데 일손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데려다가 너가 여기서 일 좀 해라. 그래서 일을 맡겼어요. 때로는 카운터도 보게 하고 때로는 캐시어도 하게 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일들을 다 하면서 그 엄마 아빠의 그 가게를 돕도록 했습니다. 걔만 가만히 있으면 그 가게가 누구께 되겠어요?
그 아들께 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나도 독립해서 한번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못 도와드릴 테니까 사람 구하십시오. 그러고 나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지요.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돌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제 다 거덜나고 나면 그래도 다시 자기 아버지 가게 와서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대기업 삼모성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직원이라고 합시다. 막 연봉을 막 7천, 8천, 9천씩 받아가는 대단히 실력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큰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맥도 쌓이고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여기서 꼬리 노릇 하느니 내가 회사 차려가지고 나도 머리 노릇 해봐야 되겠다. 회사에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좀 잘 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싹 다 걸어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다시 자기가 7천, 8천 연봉 받던 그 대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래 예정이 있으니까 받아줄게 하고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어부인 제자들과 레위의 입장은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어부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레위는요 그렇게 계약을 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직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경쟁은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순간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과 레위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가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주님을 따르려면 이 직업이 걸리적거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욕먹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결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구원을 받았다고 났더니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가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레위가 그렇게 변화됐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7절을 읽을 때요 레위를 레위라 하는 세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마태라고도 이름을 쓰고 레위라고도 이름을 쓰는데요 무엇이 먼저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나? 성경에서 그 기록은 찾을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의 본명은 레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어디서부터 찾아가려고 하냐면 제일 먼저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자매와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그 언니 레아까지 자기의 마누라가 됐는데 그런데요 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언니가 먼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가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지우고 그 다음 아들 낳고 시몬이라 이름을 지었는데도요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요. 그 남편의 사랑이 되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레위 나와 연합했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삼으실 때 그 레위로 시작한 자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하는 중재자로 레위 지파로 따로 세우셨죠. 하나님 자신께서 기업이 되셔서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라는 이름은 그만큼 정통이 있는 유대인의 이름이고 그만큼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민족성이 있는 이름이고 애국심이 물씬 풍겨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레위가 선택한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그 정통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그가 선택한 직업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창녀와 강도같이 취급받는 세리를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왜요? 그는 뼛속같이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민족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게 돼? 내가 믿음 잘 지킨다고 그게 돼? 돈이 최고지.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욕먹는 것 좀 어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돈 싸집어주고 가서,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돈 싸집어주고 가서 자기의 세금 권한을 따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름은 레위인데 그의 머릿속의 가치관과 생각은 신앙과 관계가 없다고요.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세리로서 돈을 벌면서 자기 위치를 가지면서 살았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 계시던 가게에 같이 있었던 복덕방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공인중개소, 맞나요? 부동산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사장님 이름이 김요한이었어요. 하필이면 또 김씨인지 몰라. 이름이 김요한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저 집에서 집 거래하면 안 돼. 저 사기꾼이야. 저 김요한 사장, 김 사장 저거 사기꾼이야. 맨날 돈을 더 불려받아.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가 요셉인데, 죄송해요. 이름이 요셉인데 맨날 사기치는 걸로 동네에 빠사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는 이름과 관계없이 그의 삶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 잘 벌면 되지 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가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는 그 네 군데에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이 사람을 마태라고 기록해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있는 그 마태를 거론할 때는 굳이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내 생활대로 믿음 지키면 되지, 돈을 벌어야 살지, 권력이 있어야 살지, 그렇게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야지,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레위임에도 불구하고요, 세리라는 직업을 취해서 열심히 돈 벌며 살았어요. 신자의 모습은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수입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어쩌면 전도 축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이제 세리직을 완전히 그만두는 환송 잔치일 수도 있는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입니다. 그리고 누굴 초대해요? 자기와 같은 세리, 강도들, 죄인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석시킵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고픈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참 기쁨을 얻었던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네 제자들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 자리에 가시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레위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권위를 누리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이 땅의 것을 버렸는데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레위는, 마태는 오늘 그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씁니다. 자기만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레위라 쓰지 않고 마태라고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거론할 때 세리 마태라는 말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겸손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들은 변했나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생각들은 바뀌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한 삶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한 삶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레위는, 마태는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이런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평안도 비밀인 것이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이 중요합니까? 권력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복음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참 복되고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와 동행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디자인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 이러한 비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아름답게 완벽하게 디자인했던 인생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주님만큼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없고, 주님만큼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레위 마태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평안이, 이러한 행복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